아까 라디오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주셨던 2021년 동안 21년 안에 주셨던 하나님이 은혜들을 살펴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었고 누구 실력도 아니었고 말씀에 위탁하면 그 말씀이 친히 하시는구나. 누구도 은혜를 주려고 뭐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미 은혜를 막 받아 누리시는 중이셨다는 것을 좀 보게 되면서 야 정말 말씀이 하시는 일이구나. 거기에 그냥 다시 또 2022년도에도 그분께 맡길 수밖에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말에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욥에게 하셨던 말씀 닭이 왜 우는지 아냐? 하나님 말씀하셔서다. 구름이 왜 흘러가는지 아냐? 주님이 명령하셔서다. 닭도 지금까지 울어라, 새벽이 되면 울어라라고 하신 그 명령, 창세 때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울고 있는데 닭도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야 이 김성교 닭대가리야 이러면 이건 칭찬이구나. 닭도 지금까지 하는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희만 죄송해요 저희라고 표현하지 않을게요. 저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의 육하 원칙을 따박따박 갖다 붙여가지고 왜요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러고 따져 묻는 이게 닭보다 나을 게 뭔가 하는 생각이 제게 좀 충격이 됐습니다. 닭보다 못한 인간이 될 수는 없겠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금까지도 그만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울고 있는 저 닭들과 같이 되게 은혜된다. 저 닭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키퍼처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순종에 자극을 받게 되네요. 닭으로. 야, 그냥 뜯던 닭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진짜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2022년을 맞이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너 준비됐냐? Are you ready? 라고 물으셨습니다. 싸움에 나갈 준비가 되었는가? 전쟁에 뛰어들 준비가 되었는가? 지금 당장 갑자기 전시 상황으로 비상사태가 발령이 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것처럼 준비하고 뛰쳐나갈 그 준비가 과연 되었는가를 저희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년 동안 잘 쉬셨습니다. 네. 쉬어야 될 때 분명히 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곧 시작할 테니까 제발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실 땐 쉬어야 할 때 할 수 있다. 그런데 꼭 쉴 때 하려 그러고 할 때 쉬려 그러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국 못한다. 그러니까 쉴 땐 제발 쉬셔라. 정말 그냥 말씀에 푹 잠기시고 뭔가 하려는 것보다 뭔가 시도하려는 것보다 일단 그 말씀 안에 좀 잠기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사인이 떨어졌고 이제 시작되어져야 될 싸움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그 질문을 저에게 던져주셨어요. 너 준비됐느냐? 싸움에 나갈 준비가 됐느냐? 그리고 저희 안에 계속 유행어처럼 저희 공동체 안에 유행어처럼 주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전쟁을 선포한다. 이렇게 전쟁을 선포한다.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그 전쟁에 뛰어들 준비가 됐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기도하며 준비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2022년부터 시작되어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운다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온 지 해수로 7년입니다. 교회의 본분은 무엇일까 주님 앞에 묻고 구하였더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본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거대한 세력도 거대한 영향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어진 대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구나. 그래서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면서 다른 거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치열하게 달려온 지가 해수 7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약 2년여 전에 지역교회를 시작하게 해주셨고 결국 다른 거 없이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본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로 세울 것, 절대 타협하지 말고 절대 다른 거 양보하지 말고 이 가치에 분명하게 설 것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역이냐 사람이냐? 그럼 저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냐 가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가치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 하실 겁니다. 그러면 가치가 사람보다 중요하다는 거냐? 아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가치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진리라고 하셨던 그 가치를 양보하면 우리 인간, 죄인된 인간에게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거 다 어렵고 힘든 거 알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경우가 생겨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이 가치는 양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붙잡고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드 멤버들, 기초 멤버들이 세워질 때까지 저희가 기다렸다가 마침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교회로서 그냥 이 공동체가 말하는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각자 있는 곳 안에서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거 소망하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냥 교회 주일날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문화생활, 종교생활 하려고 여기 오신 게 아니라 정말 말씀에 교회로서 살아내는 삶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게 고프셔서 오신 거였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까지는 좀 나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맞아야 돼요. 이거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건 맞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을 몰랐을 때는 모른다는 핑계가 될 수 있지만 알려주셨을 때에는 모른다는 핑계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역으로 뛰어들어갈 겁니다. 각 모든 영역,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실제로 함께 모이고, 교회 공동체가 그냥 이 공동체가 아니라 각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이 교회로 세워져서 정말 말씀하신 영역에 치열하게 뛰어들고 열방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고 그냥 믿음 지키고 마음 지키고 이 모든 이 치열한 싸우는 그 싸움을 함께 싸워나갈 겁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제가 성도님들과 교제하다가 너무 귀한 은혜에 도전되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예전에 이거 뭐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사람들하고 싸우느라고 막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근데 여기 와갖고는 나하고 싸우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싸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싸울 힘이. 나하고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죄된 본성을 거스르기 위한 이 몸부림 가운데 있으면요, 끈끈해질 수밖에 없어요.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적이 이 대상이 아닌 거죠. 함께 진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이 준비가 되어질 거고, 제가 내일이죠. 내일 주일날 분명하게 이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어떤 방향성으로 가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비전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근데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을 준비하면서 주셨던 말씀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마치 두 가지의 길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여 걷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있음을 이미 성경에 표시해놓고 결론을 깔아놓고 계십니다. 약속해 놓으셨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순종하면 이렇게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가도 복을 받고 걸어가도 복을 받고 누워있어도 복을 받고 막 소거에도 복을 받고 막 저기에도 복을 받고 그냥 복을 받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순종하면 이렇게 되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이게 첫 번째 하나의 약속이 있고요.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에 또 다른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근데 만일 너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가도 저주를 받고 걸어도 저주가 누워있어도 저주를 받고 그냥 여기도 저주를 받고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두 가지의 약속, 너무 다른 이 두 가지의 약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약속입니다. 순종할 때 하시겠다는 약속과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두 개에 대한 결과를 안 보여주신 게 아니라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겠다는 이 약속은 성취되지 않아도 될 약속인지도 모릅니다. 두 가지의 길이 있고, 순종하면 이렇게 하시겠다,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걸었더라면 불순종할 때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어쩌면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았어도 될 약속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간 길이었다면 모를까? 이미 다 알려주신 길이었습니다. 그 길 끝에 이것을 선택하여 가면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하여 주님이 분명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쫓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청종하지 않았을 때 이방 민족에게로 팔려가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할 거라고 분명히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무너지고 회파된 성벽과 성전을 보면서 가슴을 찢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보지 않았을 유다의 역사의 결말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한 분과 교제하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형들에게 해준 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바로의 꿈을 통해서요 요셉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7년 풍년 7년 흉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해보지 못 7년의 풍년 이후에 경험해보지 못한 기근과 흉년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만 해도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바로만 해도요 그런 상황에서 7년의 흉년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만 해도요. 근데 만약 7년의 풍년이 1000년 만년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에 준비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렸다면 그 흉년을 그대로 맨몸으로 맞이할 수밖에 했어야 했는데 바로만 해도 그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노예였던 그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그 일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게 합니다. 7년의 풍년 동안 흐드러지게 거기에 둘러 빠져 있진 않고 차곡차곡 흉년의 때를 준비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바로 왕만 해도요. 그리고 그 흉년의 때에 창고를 열어서 주변 민족까지도 먹여 살리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책임감만으로도 시대를 분간하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압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지만 단지 그 꿈의 해몽만을 듣고 그 일을 결정한 바로의 결단력을 한번 보세요. 미래를 예견하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왕의 책임감만 해도 이 정도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걸 예견할 수 있던 이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준비할 수 있다. 지금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겠구나 하고 하나니 그럼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알면서도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수 있는데 시대는 분간하지 못할까. 마치 7년의 풍년처럼 허락되어졌었던 흐드러지던 교회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그런 전성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과연 못했을까요? 그때도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때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몰려오고 십자가만 꽂아놔도 몰려오는 이 시기에 우리 정확하게 방향 잡지 않으면, 정확한 가치를 붙들지 않으면 이런 날 반드시 올 거라고 분명 예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고했었고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도 오늘을 준비하며 삽니다. 농구만 해도 수확할 날을 꿈꾸며 오늘에 심습니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것에 급급하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만 해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만 해도 자신의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이게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기억하고 있는 십자가만 꽂아 놓으면 모이던, 교회가 급속도로 팽창하던 그 시기에 이때 만약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찌 될지 뻔히 보이던 그때 무엇보다 깨어서 이 약속을 기억해야만 했었습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될지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어질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어떻게 될지와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돌아서 버린 자들에게는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에 대해서 이때만큼은 보았어야 했습니다.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어야만 했고 그 약속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실력이 뛰어나서, 우리의 민족성이 좋아서 한국교회 안에 이런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였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때 기억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착각에 둘러빠져서
미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은혜의 하나님이 아닌 종교가 되어지고 권력이 되어지고 정치판이 되어진 세력이 되어져 버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무시받고 말씀 모자 기도하자가 결코 솔루션이 될 수 없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는, 나 고민이 있어요, 말씀 봐, 그거 말고요, 이렇게 무시받게 되어진 말씀. 나 정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그 기도 말고요, 다른 거 이렇게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버린 기도.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어야 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아무것도 아닌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취급받게 되어진 지금의 현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받고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졌을 때 벌어질 일이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과연 정말 알지 못했었을까요? 이런 날이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나갔다고 봅니다.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지나갔다고 봐요. 저는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시기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마치 요셉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2년 흉년이었는데 앞으로 5년이 더 남아서 이 시간에 밭을 갈굴 수도 없고 씨앗을 심을 수도 없는 그런 지독한 흉년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했었던, 어쩌면 감당해야 합니다. 감수해야만 합니다. 어린 제가 봐도 앞으로 더 좋아지고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란 생각으로 지금의 시간을 만약 버티려고 한다면 아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막막함에 결국 더 버틸 힘이 없어서 무릎 꿇고 말 것입니다. 준비했어야만 했습니다. 바로만 해도 준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전혀 몰랐던 바로만 해도요. 어쩌면 요셉의 말처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 5년은 더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 못하는 지독한 흉년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상황이 앞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더 나은, 만약 우리가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별로 더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지켜야 할 것을 붙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감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독한 흉년을 견뎌낼 믿음이 있었어야 했고, 그동안 이 흉년이 올 줄 알았고 미리 준비했었던 바로처럼, 그냥 시대를 분간할 수 있었던 사람들처럼 이때 만약 이렇게 청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풍년일 때만 믿음 믿는 게 아니라 흉년일 때도 동일하게 그 진리를 양보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시기가 저에게 다가왔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여러 가지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서 교회에 붙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상황으로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을 더 단순하고 명료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기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선배님들 계시겠지만 그때 그 시절에 신앙생활 하셨던 선배님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의 교회의 전성기 되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때 준비했어야 했지만 준비하지 못해 맞이했다면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징계로 달게 받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야 할 때입니다. 양보하거나 타협해서 적절하게 또 현상 유지하듯 또 그냥 이전에 있었던 삶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는, 더 하자는 말이 과하게 들리고 극단적인 것처럼 들리게 되어지는 이런 신앙, 이런 종교생활, 이런 거 하려고 저희 여기 모인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하시는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 받고 정확하게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근데 그냥 이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어쩔 수 없어서 돌아가야 하니까, 안 그러면 이 징계가 끝날 것 같지 않아 두려워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소망을 걸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이 더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순종했을 때 주시는 약속, 불순종했을 때 주시는 약속.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불순종하여 치르는 대가 가운데서 완전히 진멸하여 파멸당하지 않도록, 만약 불순종해서 너희가 이런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라도 라고 그 이후에 은혜의 약속을 하나 더 남겨놓으십니다. 그것을 신명기 30장에 남겨놓으신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가능한 건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해보겠다는 의지 때문이 아니라 남겨놓으셨던 은혜의 약속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겠다는 건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나아오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아갈 길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 자체가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남겨놓으신 은혜의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너에게 진술한 그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 불순종해서 이 꼴 났구나 라고 하는 게 마음 속에 포로 끌려간 그 와중에,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와중에,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건 그냥 상황이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질질 끌려간 인생이 내가 너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어서 그렇게 된 것이구나, 우연찮게 그렇게 된 것이구나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너가 깨달아 알게 되거든. 그때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시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은혜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조건을 걸어놓으셨어요. 너가 어느 처지에 지금 네 상태가, 네 꼬라지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너 만약 다시 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처박힌, 당연히 받아야 할 징계를 당연히 받는 중에 있을지라도 너가 만약에 이 일이 마음에 생각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 이 꼬라지 났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보겠다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겠다고 주님께로 돌이킨다면 너가 어디로 흩어져 있든지 네 꼬라지가 얼마나 처박혔든지 상관없이 내가 널 다시 모을 것이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지금 이때 붙들 수 있는 마지막 소망입니다. 이 말씀을 목숨 걸고 붙들 성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중간하게 적당하게 걸쳐서 극단적이라고 말하며 그 삶을 살기를 양보하고 타협하는 그런 어줍지 않은 삶 말고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들 때 마지막 기회예요. 감히 말씀 드시면 이거 마지막 기회입니다. 되찾아와야 돼요. 다음 세대. 되찾아와야 돼요. 문화예술 영역. 되찾아와야 돼요. 한국교회.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배님들이 지키시지 못했었던, 어쩌면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어쩔 수 없어서 방치되어졌던, 뭐 그냥 그때는 그냥 흐드러지게 있어도 이런 날 오겠나 싶어서 그냥 흘려보냈던 그 일을 저희가 감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대로 이 말씀에 목숨 걸고 다시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아직까지 살아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 붙들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말씀 같이 붙듭시다. 붙들고 치열하게 싸워냅시다. 마지막 이 전쟁에 부르시는 이 전쟁 앞에 누구도 싸우러 나가지 않아도 괜찮은, 오히려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을 이상히 여기는 그런 분위기와 문화가 자리 잡고 있겠지만 거의 기어이 털고 일어나서 아무도 뛰어들지 않는 그 전투와 그 싸움의 현장에 기꺼이 뛰어들 군사를 찾고 계십니다. 그 현장에 저희 키퍼처치는 뛰어들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지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네 말씀에 목숨 건다, 말씀하시면 한다, 이 슬로건 걸고 있는 우리가 타협하면 다 무너진다. 건방지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의 마지막 소망이다. 말씀 걸고 목숨 걸겠다는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네 하면 진짜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 다른 건 몰라도 아무리 우리 꼬라지 형편없고 너덜너덜해져도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포기하지 말자. 절대 타협하지 말자. 우리가 마지막 소망이다라는 마음으로 버티자. 감히 그 건방진 소리를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버텨서 목숨 걸고 싸워보겠다는 결정을 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보여 증명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약속하신 말씀, 그 돌아갈 길이 있다라는 거,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길을 뚫어서 증명해 보여서 여기로 돌아오면 산다. 야, 우리가 어느 꼬라지로 가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그 말씀 붙들고 청종하여 그 앞에 엎어지면 살려주신단다.
그리로 돌아가자 외쳐서 마지막 깃발을 흔드는 교회가 아마 존재해야 합니다. 그 선봉장으로 키퍼스 처치가 서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이 전쟁에 참여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주님이 치열한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개혁을 꿈꾸면서도 내 삶의 개혁이 아닌 교회가 그냥 바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상황과 환경이 개혁되어지길 그걸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저항하는 자로 서라고 2022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싸울 겁니다.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식하게 교회로서 갖춰야 되는 그 조건들, 흔히 갖고 있는 자격 조건마저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뭐 한 가지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면 성경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교회이고 그 교회의 본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치열하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꼬라지도 저의 꼬라지, 우리의 꼬라지라 말하지 않고 저의 꼬라지도 형편없습니다. 근데 만약 주님이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콜링하신다면 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싸울 자를 찾으신다면 하나님 제가 뭐 깃발이라도 흔들겠습니다. 나팔이라도 불겠습니다. 소리라도 지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바벨론으로 팔려가는 그 민족들을, 유다 민족들을 향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외치던 예레미야의 절규처럼, 야 포기하지 마. 우리가 마땅히 받을 징계 때문에 지금 팔려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절대 포기 안 하신다. 우리 징계 달리받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너희가 선 곳이 어디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면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오시고 흩어졌던 것들을 다시 모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있어서 전 감히 오늘 선포하고 싶습니다. 흩어져 빼앗겨 있던 다음 세대들 되찾아올 것입니다. 빼앗겼었던 대학가 다시 되찾아올 겁니다. 교회 전성기가 교회 세력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있었던 한국교회의 진짜 전성기에 우리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 붙드는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 증명해낼 것입니다. 빼앗겼던 경제, 정치, 사회, 이 모든 영역에 있었던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셨는데 죄인놈들이 깨어차고 지가 주인인 것 마냥 하고 있었던 그 영역 전부 다 되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말씀으로 우리 담대하게 부딪힙시다. 넘지 못할 것 같았던 여리고 같은 거 앞에 서서 돌라고 하면 돕시다. 무식해 보이는 방법으로 여리고 돌아라 하시면 7일이든 8일이든 열흘이든 그 무식한 방법대로 도는 거예요. 그 무식한 방법으로 순종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다른 거 기대할 거 없습니다. 세력이 확장된다 뭐 이런 생각, 교회가 커진다, 시스템이 좋아진다 이런 약속 못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2022년 피 터지도록 처절하게 싸워볼 겁니다. 빼앗겼던 것들 되찾아보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칠 겁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그 승리의 깃발 꽂아 넣을 것입니다. 우리 전투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허락하신 이 안에 지금 믿음으로 맡겨주신 영역, 정복해야 될 영역 드러내주시기만 하면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거기 뛰어들겠습니다. 나 비록 늙었고 나 실력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영역에 뛰어들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정으로 우리 함께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청년들만 할 결정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선배님들 믿음의 걸음을 증인되어 보여주시면 우리 다음 세대들 따라 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걸음 걷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전투에 임하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걷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정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2022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현실 앞에 무릎 꿇어가니 이 나약해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 말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빼앗겨버린 다음 세대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빼앗겨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한국교회 마지막 보루로 서서 끝까지 말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불을 지펴주십시오. 이 말씀 앞에 전혀 머물지기로 결정한 우리를 한 번만 더 주목하여 주셔서 이걸로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장년, 청소년, 대학 청년, 학년에 이르기까지 삶이 싸움에 양보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히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에 불을 지펴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불을 지펴주십시오. 찾아오겠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세속의 가치에 빼앗겼던 그 모든 양형 다시 되찾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이후는
2022년도에 하실 하나님 기대하고 또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기도로 자유롭게 기도하고 싶으신 만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좀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 때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가족끼리 또 혹은 같이 함께 또 이 길을 가는 동역자들끼리 함께 또 모여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또 귀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네, 하나님 참 죄송하기는 염치 없지만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번만 우리에게 더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신 그 모든 영역들, 삶의 영역에서 생활, 관계, 재정 이 영역에서 그리고 보여주신 각 계층과 각 분야의 모든 영역에서 세속의 가치에 완전히 빼앗겨버렸던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팔아먹고 빼앗겨버렸던 그 모든 영역에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빼앗긴 다음 세대 하나님, 주 앞에 감히 구하옵기는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음란과 그 정욕과 탐욕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음란하고 대학가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비즈니스의 영역, 자영업, 부간의 관계, 부자, 모녀 모든 관계 안에서 세속의 가치에 완전히 짓밟혀 빼앗겨버렸던 그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십자가 복음의 깃발을 꽂아 넣을 수 있는 그럴 기회를 한 번만 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높아서 넘을 수 없는 여리고로 냅두지 않겠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무식하게 춤이라도 추라고 하시면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무식하게 돌라고 하시면 무식하게 그냥 돌겠습니다.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돌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테니 주님 한국교회 한 번만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 한 번만 더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은혜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 받고 우리 배떡이 풀리다가 타락해버린 그런 나라로 기억되지 않게 하시고 멸망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가셔서 이 땅 가운데 흘린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피가 하나님 그 피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 우리가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 현장에 하나님 나팔을 불라고 하시면 불겠습니다. 기수가 되어 깃발을 꽂으라 하시면 꽂겠습니다. 우리 어떤 모양으로 어떤 그릇으로 사용되어져도 상관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음의 깃발이 높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에 하나님 우리 걸음 되겠습니다.
가장 치열한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십시오. 가장 낮아지는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감히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다시 나와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기로 결정하면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먹을 거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주님 앞에 청하여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붙들고 있는 각 현장에서 처절하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끼리 즐기고 먹고 마시는 그런 곳 되지 않겠습니다. 허락하실 때 누리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냐마는 마땅히 싸워야 할 때 싸우지 못한다면 그 배부르고 게으른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현장에 서겠습니다. 빼앗긴 데 찾아와야 하는 그 가장 치열한 영역에 뛰어들어 깃발 꽂고 오겠습니다. 2022년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영역에, 작지만 모든 영역에 깃발을 꽂게 하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부 사이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개혁, 그 자리에 먼저 깃발을 꽂겠습니다. 생활과 관계와 재정의 영역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관계하는 그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 세속적인 가치로 관계하던, 대하던, 취하던 그 삶의 태도를 버리고 저항하여 진리로 선택하여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씩 정복해 가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마침내 주님이 이루셨다는 것이 우리가 두 손 들고 2022년 돌아보며 또 그렇게 고백할 날이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